이사야 49장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을 예언해 놓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말씀 방금 읽었습니다만, 선들아 나를 들으라. 다시 말해서 온 나라와 온 민족과 온 열방들아,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게 태어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 하나님의 종들이 있죠. 족장시대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종, 이삭이 하나님의 종, 야곱이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선지자 시대에도 또 많은 우리가 아는 엘리사, 엘리야, 또 뭐 예레미야, 그죠? 이사야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좀 있어 왔죠. 근데 사실은 여러 종들이 그 시대마다 있어 왔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어떤 일 때문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5절로부터 보면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애굽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이 종으로 삼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다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으로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야기도 다 비유가 많이 있는데 그 비유의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은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비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어찌 하다가 야곱의 한 70명의 자손들이 가뭄 때문에 그죠? 요셉을 인하여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또 거기서 살다 보니까 한 400여 년 동안 어떻게 보면 종살이를 하게 되었죠. 애굽이라는 나라를 성경이 이야기할 때에는 세상 나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세상의 나라.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 근데 그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이집트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은 사단의 자녀답게 왕 같은 특권을 누리며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는 종노릇을 했던 겁니다. 그렇죠? 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애굽의 환경은 종살이를 하는 환경이었는데 그 종살이의 특징은 자유가 없었습니다. 자유. 여러 자유가 없었는데 이주하는 자유도 마음대로 안 되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도 못 먹고 나름 먹기는 했겠지만 그저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자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가장 안타까운 노예 생활, 진짜 이 부분은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자유롭지 못한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지 못하는 모습,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들이 심히 불쌍하게 보신 거죠. 근데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시대에도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마음껏 찬양하며 살고 계십니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마음껏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며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며 사는 거죠. 누리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말씀대로 산다라는 건요. 얼핏 들으면 좋은 의미 같지만 사실은 그게 좋은 의미라는 것보다는 사랑의 빛을 진 것을 우리가 갚으며 사는 걸 이야기합니다. 저는 교회에서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제가 목사라는 역할 때문에 설교를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혹시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평상시 때 교회에서 만나는 일 말고는 뭐 누구 붙잡고 설교하겠습니까? 커피 한 잔 마실 것이고 식사 한번 할 것이고 그 타임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주일날에는 아예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누가 들어도 아, 저 사람 목사 같다. 그렇죠? 근데 생활 속에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설교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삶 속에서 아,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지? 무슨 직업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좋은 쪽으로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제가 조금 전에 카톡을 누구에게 답장을 보내다가 이제 조금 잠시 늦게 제가 보내주고 내려왔는데 아까 오신 분들 잠깐 이야기 들었죠. 문재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분이 언젠가부터 유튜브에 저 설교에다가 계속해서 뭐를 달더라고요. 해피이름이 이름이 문재인인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인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근데 어쨌든 누군지는 모르지만 꾸준히 달았어요. 언젠가부터. 근데 이제 드디어 카톡을 어떻게 알고 저 카톡에 이제 메시지를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 추가를 해서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저는 시드니에서 목회하고 있고 여차저차 이렇게 교제가 잘 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교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글을 보냈죠. 또 답장이 또 온 겁니다. 그 왔는데 보니까 뜻밖에도 아주 오래전에 저 생각에 달란트 교회 옛날에 할 때에도 더러 많은 젊은이들이 또 혹은 어떤 분들이 스쳐 지나가는 분들도 들어 있었습니다. 뭐 함께 예배 드리는 게 한 두세 번 정도 뭐 이런 분도 있고요. 좀 뭐 한 달 정도 드린 분도 있고 뭐 다양한 분들이 왔다가 갔지요. 근데 보니까 이분이 시드니 생활을 잠깐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신앙생활을 그냥 멈추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힘들어가지고 여러 방황하다가 우연찮게 유튜브에서 제가 올려놓은 설교를 이렇게 봤는데 그분이 그 잠깐 참석했던 시드니 시절에 잠시 왔던 그때 생각을 떠올리면서 이 목사님 내가 아는데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반가웠던 거죠. 뭐 저 설교가 뭐 수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뭐 얼마나 복음을 잘 전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막 그냥 반가운 거죠. 내가 옛날에 그래도 그 교회 한번 가봤는데 이래서 설교를 듣게 됐던 모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 방황하는 젊은이 청년 같은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그 젊은이에게 말씀이 이렇게 와닿았던 모양이에요. 언젠가부터 계속 감사하다라고 하고 힘을 내고 있다고 말하고 이런 답글을 자꾸 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조금 전까지 또 한번 생각을 해봤죠. 그래, 어떤 이는 내가 목사인 줄 알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이는 그냥 내가 잠깐 스쳐 만나가는 사람, 그저 딴 데서 만나고 다른 이유로 학부형으로 누구로 저희 사모가 골드코스트 있을 때에 저는 한국에서 목회하는 동안에는요. 그 정제 학교 학부형들은 엄마들은 한국 엄마들이 저희 사모를 부를 때 왕언니라고 불렀어요. 사모 표시 안 냈습니다. 예. 제가 목회를 골코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하고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사모다라는 거는 하지 말고 그저 정제 엄마로서 학부형으로서 그냥 했죠. 그래서 그냥 크리스찬의 삶을 살면서 그들과 교제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들이 알게 되었을 때 둘 중에 하나겠죠. 역시 뭔가 좀 느낌이 달랐어.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고 사모였어? 영 분위기가 사모가 아닌 것 같던데 뭐 이럴 수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왔는데 온 목적이 지금 뭐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예언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들로 하여금 종되었던 것, 포로되었던 것, 억눌려 있는 것, 억압받고 있는 것, 자유가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으로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자유와 평안과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어떻게 보면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가 왔던 것처럼 우리를 출애굽시키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순간부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뭘 지라고요? 네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의 의미는 뭐라고 여러분 깨닫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스스로 십자가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올 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대? 어떤 것 같아요? 십자가 하는 단어가 나올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졌다 그러죠.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궁극적인 것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삶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값을 치러 주심으로 이제는 합법적으로 사단의 종노릇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자유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주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 의미가 아닌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것에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이 되어야 됩니다. 해방이 되어야 돼요. 또 여쭤볼게요. 그러면 해방된 사람과 해방되지 못한 사람은 지금 여러분 뭘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예, 늘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함과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의 자유를 말할 때 그것은 곧 평안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평안이기도 하고 그 평안은 곧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는 자유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종노릇 할 때 자유가 없었다라는 그 모습은 그저 날마다 노예 생활을 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저 먹고 자고 일하고 이것이 노예 생활의 다였어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도 만약에 먹고 일하고 자고 이게 다라 한다면 무슨 차이가 있는데요? 그들이나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무슨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내가 자유한다라고 말하려고 하면은요, 죽음에서도 담대할 수 있어야 되지만 일하는 것에서도 담대해야 됩니다. 삶에서도 담대해야 돼요. 나 이러다 굶어 죽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막 너무 보잘것없는 인생 사는 거 아니야? 이런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그 부분하고 많이 하나님이 연단을 하시는지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어느 날 한참 젊었을 때는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자랑이 아니고요. 막 저 딴에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막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의 종이 돼 보려고 찬양도 했고 신학도 했고 했으니까 저는 저 딴에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아주 잘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지 이런 막 설레임 속에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눈에 보이는 뭐 대단한 뭔가가 좀 결과물이 막 보이고 해서 역시 그러면 그렇지 뭐 이런 어떤 것들요. 근데 이상하게도 되어지는 환경은 그렇게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막 고민이 되고요.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부분은 자유를 하는데
어느 부분은 자유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 한번 들어보셔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가 한번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돈에도 조금 자유를 하고, 뭐, 명예도 좀 자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막 부흥을 시켜서, 막 교회가 막 큰 교회를 만들어서, 근데 이 부분에는 자유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흥이 안 되면, 보세요. 부흥이 안 되고, 전도가 안 되고, 교회가 커지지 않으면 막 괴로운 거예요. 은근슬쩍 부담스럽고 괴롭고, 나 무능한 목사인가 봐. 내가 뭐 어디 가서 하나님 뭐 경험했다 어쩌다 이런 말을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가 봐. 남들은 듣지도 않고 뭐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데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 딴에는 젊었을 땐 그 생각 못했죠. 막 이제 잘 나갈 줄 알고 막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서 막 눈에 보이는 부흥과 막 어떤 대단한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근데 다른 거는 뭐 경제적인 거 어려운 거 이런 건 자유할 수 있겠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를 보니까 어느 날 자유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얽매여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 거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분명히 왔다라고 말씀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내가 지금도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뿐인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도 내 기대치가 있고 내가 생각하는 그 무엇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얽매여 있다 보니까 그게 그 뜻대로 안 되면은 어때요?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막 좌절하고 이거는 자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나는 지금 자유자가 아닌 거예요. 지금 날 붙잡고 있는 뭔가가 나를 종로로 시키고 있는 그 뭔가에 나는 지금 계속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에 깨닫기는 그렇다. 어찌하면 자유자가 될 수 있지? 이용호야, 네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자의 모습은 죽음이 나를 엄습해도 기근이 나를 엄습해도 뭐 무명한 삶으로 살다가 그냥 죽을지라도 연약한 가운데 지내다 인생이 끝날지라도 두렵지 않고 떨리지 않고요. 담대하게 죽으면 빨리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땡큐 갓. 정말 그럴 수 있는지를 저 스스로한테 날마다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육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뭐 잡혀가서 막 종살이하고 어렵고 힘들다 하지만 영적인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들에게만 이 시대에만 말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 말씀을 읽었을 때에 누구나에게 공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기를 원하는데 그 내용이 뭔가 보면은 너희들이 혹시나 지금 애굽에 종살이하며 사단의 나라에서 종살이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분명히 성경 말했죠.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라고요? 사단이랬어요. 애굽의 왕이 누구라고요? 바로 왕.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한 자? 종노릇 시킨 자. 예수님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나라는 이곳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표현은 이 세상은 내 아버지의 나라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는데 그냥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살려고 했더니만 사단의 통치자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예수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라이프를 한번 돌아보세요.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내가 뭐 그리 잘못된 거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런 핍박과 오해와 뭔가 썸씽이 계속 다가오는 거죠. 그럴 때 성경은 뭐랍니까? 참아라, 인내하라. 하늘의 상이 클 것이라. 네가 잘못해가지고 고난 당하는 것보다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는 괜찮다.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교회가 부흥 안 됐다. 어떻게 보면 저 입장에서 용호 괜찮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면 괜찮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그 역할을 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의 제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그 시대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 제자가 되었다라는 그 순간부터요. 사실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십자가가 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예수님이 강한 모습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약하게 만들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로마 병사들에게 채찍 맞게 하고 잡혀가서 채찍 맞고 끌려가고 개처럼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죠. 김진이라는 주중에 청년의 그 간증을 제가 누가 보냈던가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저희 사모가 이걸 한번 들어봐라고 해서 김진이라는 형제가 여러분 한번 유튜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추천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이 뭐 성경을 벗어나지 않고요. 근데 그 김진이라는 청년이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데 천국과 지옥을 보고 이제 이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런 지금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가 다른 거 여러 가지 말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그 들은 이야기 중에요. 그 자기가 그 예수님이 이렇게 슬라이드 같이 이런 거 뭘 보여주셔서 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채찍을 맞는 그 고난을 보여주시는데 자기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예수님이 십자가 맞는 채찍 맞는 장면을 보고 너무 잔인하게 했다. 너무. 그래서 진짜 유대인들이 멜 깁슨은 싫어하겠다. 저 영화를 어째 저렇게 잔인하게 유대인들이 아주 나쁜 놈으로 저렇게 만들었을까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 김진이라는 청년이 봤을 때는 진짜 너무 잔인하게 했다. 이렇게 했대요, 생각을.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쭉 영화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이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에 고난당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충격을 먹은 거예요. 살이 남아있지는 않았대요. 그 사람 말로는. 그 채찍 끝에 갈고리가 붙어가지고 탁 쳐서 살을 축축 다 땡겨나가더래요. 그래서 뼈가 다 보이고 살점이 다 없어진 것 같은, 그러니까 누가 일부러 살을 다 발라낸 것 같은 이런 처참한 걸 보고 충격을 먹었대요. 그러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그 모습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근데 성경에 없는 이야기 중에 하나를 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그때 주님이 채찍을 맞으면서 했던 생각을 들려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생각을 들었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채찍을 당하시면서 했던 생각, 내가 이 고통과 고초를 당함으로 하나님의 저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다고. 이 고난이 너무 기쁘다고.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은 분명히 왜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이 땅에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시고 오히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또 이렇게도 물어봤대요. 저도 옛날에 그걸 깨닫고 참 내가 왜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말씀. 근데 이 청년이 똑같은 걸 여쭤봤더라고요. 그게 뭐였느냐 하면은 주님 왜 굳이 이 땅에 오신데 그 높고 높은 보좌 이 아름다운 영광의 나라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굳이 그렇게 천하게 오실 이유가 뭐가 있었습니까? 좀 적당한 가문이 있는 집안에 적당한 좀 사는 집안에 이렇게 오셔도 되는데 왜 굳이 요셉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 나사렛이라는 천한 곳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에까지 고통당하며 죽으셔야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단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그 낮고 낮은 자리, 최고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인간들 중에도 최고로 낮은 볼품없는 자리로 오지 않았다면은 아마 내가 적당히 중상층에 왔으면은 아주 어렵게 태어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느냐. 예수여, 당신은 내 심정을 알지 못한다고. 당신은 내 육신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지 못할 것이라고. 나는 너무 어렵다고. 나는 이런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이 너무나 힘들다고. 그래서 나는 당신을 믿고 싶어도 당신만큼만 돼도 내가 믿어보겠는데 내 인생은 너무나 보잘것없다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아무도 어떤 인간의 입도 그렇게 말 못하도록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비교해 보셔요. 저와 여러분이 뜻밖에도 예수 예수 부르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또한 나도 져야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 이야기를 하면 십자가 생각은 못하는 거예요. 희생을 생각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희생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무슨 희생을 하시는지 스스로 돌아보세요. 과연 예수님 때문에 커피를 대접하는지, 예수님 때문에 식사를 대접하는지. 저도 옛날에 한참 너무 어려울 때는 참 누군가를 대접한다라는 게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지고 걷어달라면 속옷까지도 주라는데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저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면 이 커피 한 잔 값, 이 빵 한 값이 그 가치가 과연 비교가 될까 생각하면서요. 기꺼이 주님 때문에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었다. 뭘로? 여러분 생각할 때 뭘로 기억된 바 된다고 생각해요? 뭐 은사로, 뭐 능력으로, 뭐 예언 기도해 줌으로, 뭐 어떤 것으로.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십자가를 지고 오란 거예요. 십자가. 그럼 그 십자가는 좋은 게 아니에요. 희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희생을. 그럼 무슨 희생했는데요?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무슨 희생했는데요? 저는 최소한 이렇게는 말하겠죠. 나의 꿈은 과학자였는데 그 청춘의 꿈을 접고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내려놓고 시드니를 떠나라 해서 바보 멍청이 같이 떠나고 그러다 갑자기 한국 가게 돼서 또 한국까지 가고 또 이제 조금 괜찮나 했는데 뚱딴지 같이 또 시드니로 다시 돌아오고. 할 말이 있느냐예요. 할 말이.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인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할 말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기꺼이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 희생이 혹시나 여러분 삶에도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교회 전도도 부흥도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우리가 갑자기 지금 한동안 갑자기 지금 어떤 기회를 어떤 뭐랄까요? 뭐 영적인 파도? 뭐 어떤 희한한 상황. 그래서 갑자기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또 자꾸 전도가 되고 그전에는 전도할래도 잘 안 됐는데 전도가 되고 또 몇 년도인지 모르지만
방금 제가 간증했던 이 사람처럼 문재인이라는 이분도 갑자기 연락이 오고, 그래서 시드니로 곧 꼭 갈 겁니다. 가면은 제가 직접 목사님 예배 참석해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런 말까지 듣게 하고, 이건 뭐 내가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도 내가 살면 힘들어요. 인생도 내가 주관하면 힘듭니다. 저는 비행기 탈 때에 저는 기장한테 가가지고 이보시오, 내가 운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본 적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기장이 이끄는 대로 그냥 비행기 타고 갑니다. 믿고. 모든 사람이 잠잘 때 기장은 잠을 못 자고 비행기를 운전해서 한국까지 가지요.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라이프, 내 인생도 내가 기장이 되고 내가 주권자가 되면 자신 있느냐 물어볼 때, 여러분 자신 있으셔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알아서 잘할 수 있다, 내가 기장이 되어서 내 인생을 몰고 가리라, 혹시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자신이 안 있어요. 젊었을 때나 철없을 때나 혹시나 조금 혈기왕성할 때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저는요, 오히려 나이를 먹어갈 때 좋은 점이 있다면은 뭔가 진리를 아는 만큼 힘이 빠지면서 자유로워진대. 좀 평안해진대. 젊었을 때는 뭐가 생각이 많고 뭔가 부딪히는 것도 많았고 뭔가 진짜 아주 막 온갖 것의 생각을 막 아주 하룻밤 사이에 탑을 쌓고 뭐 이러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나이를 먹으면서 나를 의지하는 힘이 빠지면 빠질수록 왠지 나도 모르게 좀 평안한 느낌이 드는 것은, 점점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내 모습을 볼 때, 진작에 이렇게 잘 안 됐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하는데, 오히려 저는요, 사람이 많이 모여서 오히려 정말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지 못할 바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했지, 두세 사람은 아니지만 막 수백 명이 만약에 모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안 될 바에는 무슨 명예가, 무슨 기쁨이, 내가 이 교회의 목사다라고 할 때에 어떤 프라우드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물어볼 때, 그래 너는 어떤 교회를 위해서 노력했느냐 물어보시면은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이 우리 시대에 그런 십자가의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분의 종 이스라엘 내 영광을 나타낼 자, 신약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스스로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 말씀을 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에게 똑같이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만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마지막 때에 다시 살리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힘써 애써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짊어지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죽음이 없이 생명을 못 살린다.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죽음이 없이 생명을 못 살린다. 여자분들 혹시
자녀들 놓을 때에 병원에 들어갈 때 애 놓으러 어떤 마음이 혹시 드시는 거 기억나십니까? 네, 살아 돌아오리라. 이것보다 제가 얼핏 들어보니까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고통. 저는 죄송한데 남자라서 그 고통은 모르겠는데 생명 하나를 태어나게 하려고 그 엄마는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동의하시죠, 엄마들? 그렇죠? 잘하시기 바랍니다. 남편 되시는 분들. 네, 잘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성경의 그 원리를 보면은요, 생명을 낳는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죽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죽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이 법칙이 왜 이렇지? 꼭 나뭇잎이 떨어져서 죽어서 썩어서 거름이 되어서 또 다른 새로운 열매를 맺게끔 밑거름이 되는 것처럼, 그렇죠? 생명을 잉태하는 것은 생명이 생명을 낳는데, 그래서 성경에 그 말씀이 있는 거 아닐까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리라. 근데 우리가 달란트 비유 아는 것처럼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달란트를 심었다 그랬죠. 묻어놨다 했죠.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는다. 근데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님 주신 달란트 한 달란트 묻어뒀다가 그대로 드립니다. 가져가세요. 이랬다고.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아무런 결실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무엇이 없었을까요? 희생이 안 따랐던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희생이 또 다른 열매를 낳게 되어 있는 법칙인데, 결국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준다 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 생명이 생명을 낳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없는 한은 그 누구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를 통해서 전도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교회 끌고는 올 수 있을런지 몰라도 혹시나 여러분의 삶을 보고 누군가가 와, 내가 당신 때문에 당신이 가는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조금도 제 것을 제 것으로 여기지 않는 희생과 십자가가 있었더니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봤다고요? 칭송했더라. 집사와 감독을 뽑을 때에 이방인들에게 참 괜찮다라고 하는 증거를 받아야 된대요. 증거가 있는 사람이어야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야 된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터 정말 저 개인적으로도요. 그래,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돕자. 근데 여러분, 저는 언젠가부터 돕는 게 복이 돼. 도움을 받는 자보다 어떤 면에서 도움을 주는 자가 복되다.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주는 자가 더 복되다. 주의 이름으로 한번 도와보세요. 저는 한참 부족할 때는 자꾸만 아껴보려고 어쩌고 뭐 나중에 내 필요할 때 써보려고 뭐 이랬다가요. 계속 흩어버리시더라고요. 이상하더라고요. 모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에 이걸 깨닫고 나서 저 나름대로 주님 앞에서 저희 사모랑 그래, 기꺼이 주의 이름으로 줄 수 있는 일이 생기면 찬스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찬스. 아브라함이 장막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 보고 뭐라 말했습니까? 주여, 나에게 은혜 베푸사. 내가 당신들에게 대접할 수 있도록 좀 찬스를 좀 주세요. 좀 들어와서 좀
쾌활하게 좀 쉬었다가 가주세요. 입장이 바뀌어졌죠. 오히려 누가 부탁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오히려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볼 때에 과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한 번쯤 경험해보고 싶다. 해보세요. 진짜로 점점점 부족해지는지 아니면 생각도 못한 손길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되는지. 목사인 저도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원리를 조금 알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아하, 그렇구나.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통장에서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 김진 형제가요, 이런 말까지 했더라고요. 하늘나라 보니까 희한한 어떤 곳이 있는데 가보니까 세상의 모든 인간의 장기가 다 있더라고요. 팔도 있고, 막, 콩팥도 있고, 눈도 있고, 온갖 게 다 있대요. 근데 천사가 안타깝대요. 이거를 가져다 쓰면 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아픈 자가, 병든 자가, 이렇게 주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약속한 이것들을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된대요. 근데 그럴 수 있는 믿음에 기도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많이 쌓아놓고 있는 게 아니고요. 쓰면 쓰는데도 줄어들지 않는 그 엘리사인가요? 그 기름병에 막 계속 가뭄 때 먹고 또 쓰고 또 먹는데도 줄어들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요, 부자 안 돼도 좋다? 예, 부자 안 돼도 좋은데 부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 모습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부요한 자 되는 거 말고 주를 위하여 다른 이들을 부욕해 하는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도 이런 것 같아요. 저는 100불짜리를 만약에 누굴 베풀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큰 손을 통해서 나에게 1000불짜리로 갚아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수준에 맞게. 그럼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10불짜리를 베풀었는데 하나님은 100불로 갚아주시고, 가장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증거를 경험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삶인 것 같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내가 더하여 주리라. 너무나 누누이 듣는데 왜 이 경험이 없느냐 이거죠. 다른 무슨 은사 경험은 막 강구하고 구하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은사 경험들은 누굴 위해서 그러냐 하면 주님을 위해서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할 때가 많고 나를 드러내게 될 때가 더 많은 거예요. 오히려 겁나는 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무명할 때는 오히려 안전해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서. 저도 옛날에 아버지 앞에서 아주 명심하게끔 지적하신 게 있어요. 네가 아무것도 아닌 지금의 네 모습 잊지 말고 기억하라. 혹시나 내가 언젠가 너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될 때에 네가 교만해질까 봐 심히 두렵대.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누가 날 안 알아주는 것 같습니까? 속상하십니까? 오히려 그때가 안전하대. 그때가. 뭔가 좀 드러나고 좀 뭔가 내가 막 돈도 많이 벌고 뭐 어떻게 명예가 생기고 오히려 그것이 좋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요,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교만요. 항상 주님 앞에서 바울과 같이 섬기면 섬길수록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야 되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안전장치가 되어서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는 주의 사도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행했지만 사람들이 막 쳐다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왜 이 일을 한 이가 나인 줄로 왜 나를 쳐다보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시고 있지 않느냐? 이럴 수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어느 순간부터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것부터 염려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셔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어떤 복된 사람 하나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로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납니다. 그래서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선지자가 기록한 다시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사야 49장을 통해서 언젠가 하나님의 종이 나타날 것인데 그분이 우리를 해방시켜 줄 해방자이시다 라고 아마 구약을 통해 배웠겠죠.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그래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좀 상황이 안 맞죠? 빌립은 오히려 와봐라 하니까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이렇게 부정적이었고 예수님은 오히려 이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멀리서 뭐라고 말해요? 보라 거짓이 없는 자라. 그 속에 간사가 없다. 그랬더니만 보세요.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주님이 보았어요. 주님이 나다나엘을 기억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 밑에서 뭐 했을까요? 뭘 했길래 예수님이 기억하고 있었을까? 내가 너를 아노라. 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엄청난 친근감의 표현이죠. 엄청난 친근감의 표현. 내가 너를 아노라. 주님이 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뭘 하고 있었느냐? 무화과 나무 밑에서 낮잠 자고 있었느냐? 피크닉 나와서 뭐 빵 먹고 있었느냐? 아마 기도하고 있지 않았을까? 혹은 말씀을 읽고 있든지, 그렇죠? 기도하고 있지 않았을까? 뭔가 뭘 그래 대단한 일을 했겠어요? 무화과 나무 밑에서 둘 중에 하나지. 낮잠을 잤든지 뭐 빵 먹고 있었든지 아니면 뭐예요? 성경을 읽든지 거기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강림하심을 뭔가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이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정말 그렇게밖에 한 게 없었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무엇이간데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랬더니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다나엘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뭔가 이 두 사람만의 지금 뭔가가 감을 잡고 와우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었는지를 알고 있으신 것 보니까 이분은 선지자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뭐 이런 느낌이 왔던 모양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나 모세가 이런 분이 나타날 것이라. 어떤 분이 주의 하나님의 종이 올 텐데
그 종이 바로 이런 분이다. 하나만 더요. 누가복음 24장에 44절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데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기사가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쭉 쓰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리라는 것이 그 내용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제3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일의 시작은 회개함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된대. 그 시작이 뭐로 시작된다고요? 회개함으로 시작돼야 된다. 그러니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믿는다라는 말에는 무엇이 함께 나타나야 되냐면 회개가 나타나야 돼요. 회개 없는 믿습니다는 귀신도 알고 떠든대. 근데 귀신은 한 가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있다면 회개를 못한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 안에 수많은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에게 회개가 예수 믿을 때 없었던 거예요. 저는 이게 언젠가부터 전도자로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주리를 틀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담스럽지만은 저들이 자기가 회개할 죄인임을 어떻게 하면은 알려줄 수가 있을까?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경 공부 리더도 해보시고 누구 가르쳐도 보고 뭐 해봤다 하셨죠? 저는요, 우리 교회에 한 주만 나왔다 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2주만 나왔다 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오늘 그렇게 연락이 왔던 그 청년처럼요, 그가 다시 한 번만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믿음이라는 말 하기 전에 나한테 그 믿음의 증거의 시작인 회개가 있었는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요. 그래서 죄인이 회개 받으려고 하면, 죄인이 구원 받으려고 하면 그 증거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러니 예수 믿고 복 받아라는 말이 도대체 뭡니까? 누가 예수 믿고 세상 복 받아라고 특별 뭐 새벽 기도회 해가지고 뭐 아이들 대학 입학 시험 때가 되면은 특별 새벽 기도 40일간, 저는 그런 건 처음 봤어요. 성경을 읽어보지만 아니 이런 건 뭐지? 이런 쇼는 무슨 쇼지 이런 거는? 성경에 어디에도 세상의 복을 복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에게도 주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그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를 살리고 싶으면 주저하지 말고 회개의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쉽지 않는 이야기죠. 때로는 커피를 사주겠지만은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알고 싶다 할 때 잊지 말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예수를 믿노라 하는 것은 내가 죄임을 고백함으로 시작돼야 된대. 이게 고백이 안 되니까요. 여러분 입에서 자꾸만 다른 사람의 허물을 쳐다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멈추라고요, 제발 좀.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자꾸만 이야기하는 그들은 교회 안에서 바리새인, 율법학자, 서기관들,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 그들이 하지 않은 게 있다면 회개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는 사람을 볼 때에 나보다도 더 나쁜 놈이 있었을까 생각하니까 누구를 갖다가 나쁜 놈이라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얼마 전에 49살 먹은 아주머니를 어제 골프 치고 왔던 주차장에서 그 두 남자와 한 여자가 공모를 해서 사람을 죽였더라고요. 도대체 그 돈 때문에 그죠? 예,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데 아마 그런 죄인은 감옥에 가면은요 어떻게 취급받는지 죄수들 사이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는 누구한테 못된 놈아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지 않을까. 그런 놈이 만약에 자기 주제도 모르고 누구한테 나쁜 놈 이런 단어를 쓰면은 아마 돌 던지겠지. 이놈아 네 놈이 어디서 주제 넘게 누구한테 나쁘다고 말해? 이러겠지. 근데 성경에 보니까 바로 그 죄인이 누구라고요? 우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그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했는데 네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말이 되느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는 큰 교회를 이루고 하는 건 내 소관이 아닌데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에 아멘이 된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에 들려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이 되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더라. 전도는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 설교도 저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덮을 때 그때 그 성령의 역사. 그래서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행전이라 말하는 거 맞습니다. 저도 동감이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단지 우리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때 우리는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는 기쁨과 즐거움과 쓰임받는 은혜를 누리는 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체가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문을 열어주면 내가 너에게도 들어가고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신대. 주체가 바뀌어야 된대. 죄인으로서 나를 다 내려놓고 죽어라는 거예요. 네가 죽어주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살아나겠다라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네가 죽어달라.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것처럼 너도 죽어야 된다라는 걸 계속 말하는 겁니다. 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후회하고 가슴을 쳐봤자 아마 too late. 한번 그 김진 형제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덧없는 세상에서 과연 내가 붙잡아야 될 게 뭐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